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은 아니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만남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고넬료가 가까운 친척 또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게 그런 걸 뛰어넘어요. 비즈니스 할 때 어떤 고객을 만난다든지 또 같은 동업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거래처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기다림입니다. 유대 사람들 여기서 기다렸다라고는 표현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은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편의 소식을 주고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잘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베드로를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또 베드로가 응답을 하고선 다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전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베드로가 거기서 출발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넬료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은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28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개 취급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과연 올까요?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안 올 것 같아요. 고넬료는 자신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 이스라엘 군대의 백부장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의 백부장으로 와라 가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오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에 이튿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23절에도 이튿날, 24절에도 이튿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10장 1절부터 보면 뭐 9절에도 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베드로 있는 데까지는 한 50km 31마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지런히 가면 하루 반 정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3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 사람이 요빠에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을 하고 거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바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선 거기서 하루를 더 묵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된 거예요. 또 24절에 이튿날은 베드로가 요빠를 떠납니다. 그리고선 가이사랴에 도착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가만히 보면 30절에 가면 고넬료가 4일 전에 내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갈 때 하루 반, 올 때 하루 반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면 3일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며칠 만에 왔어요? 4일 만에 왔단 말입니다. 그럼 하루가 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생각에는 하루 반 갔다가 하루 반 올 것이다, 그러면 3일이면 충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기다렸다는 얘기가 될까요?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날부터 기다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친구들하고 가족 식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 이탈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오잖아. 그 유대 사람이 올 것 같아? 아니 우리 이방인들한테 유대 사람이 올 것 같아? 아니 여기서 백부장으로 살면서 그것도 몰라? 유대인의 문화도 몰라? 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고넬료의 믿음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가면 10장 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또 5절에 가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린 거예요. 고넬료는 다른 것 없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세 사람을 보냈고, 그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고,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냐?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구세주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세요? 재림하시겠죠. 믿으세요? 예,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계속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것만 보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반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진정으로 갈 거야. 확실히 갈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세요. 말세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준비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오실 거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 집에 들어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25절을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했는데요,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언제 쓰는 단어냐 하면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때를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동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할 때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극존칭이라는 거죠. 말로 극존칭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극존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걸 언제 사람들이 했냐면 로마의 황제를 섬길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리는 거죠. 땅바닥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베드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지금 백부장이 우위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앞에 베드로가 부르셨습니까? 이러고선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처음 보는데 어서 오시라고 그냥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고넬료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극진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고. 예? 한 가지가 좋으면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믿음 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구나.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의 기초, 동기, 이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되고 뼈대가 돼야 되고 동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험에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할 때 예배드리면 모든 게 예배가 은혜롭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동도가 조금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기울리하면 이게 조금 떨어지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은지, 왜 이렇게 예배가 복잡한지. 아이고, 찬송도 4절까지 불러주고 또 5절 있는 찬송을 불러가지고 오늘 대표기도는 왜 이렇게 또 길게 해 또.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가 떨어져서요? 사랑 약효가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 약효가. 이거 셀프 체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 기다리게 되고 이게 고넬료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베드로가 또 고넬료를 어떻게 대합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아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황제를 섬길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특별히 보이는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신적 권위가 있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걸 좀 각색해 보면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빨리 일어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나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나나 그다나 똑같은 사람이. 아이고 백부장님 일어나 빨리 일어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요, 이거 정말 쉬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후 사정 앞뒤 사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 어부는요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잖아요. 저희 동네 옆에 갯벌이 있어요. 갯벌. 동네 사람들이 그 갯벌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죄송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보고 뱃놈들이 이랬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은 말이더라고. 흉이더라고. 그렇게 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을 거고 가진 것도 뭐 배밖에 더 있겠어요? 드러내놓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능력이 나가잖아요. 베드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쩔고 막 회개하고 말이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요 병이 나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사람 있잖아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엄청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 하는 일입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보는데요, 가방끈이 짧은데 굉장히 영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종종 이상해져 가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뭐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봐. 기도 받으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시를 주셨대. 직접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무슨 예언을 통역한다는 둥, 예언을 한다는 둥, 그래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 다 착각입니다. 영적 착각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역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영역 있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본인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사람 아닌 사람처럼 살아요. 자기는 무슨 특별한 존재처럼, 사람보다도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땅은 밟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여기 LA도 여러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을 겁니다. 영역 있으면 영역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거지. 은사를 받았으면 받은 거지. 왜 영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영역을 주신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하게 시키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 깨닫고 이루라고. 왜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사람들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특별합니까? 우리가 영역을 받고 조금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사람들이 괜히 이상해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소지가 있다 없다? 있지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가만 보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나도 사람이라. 이런 거는요, 지금 고넬료가 사람 아닌 것처럼 대우를 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 백부장도 죄인이요, 비장 파장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마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있는 신이 왔다 그러고선 소 갖다 숭배하려고 그러고 막 뭐 이러지 않습니까? 또 그냥 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멀쩡하니까 야 또 신인가 보다 또 섬기려고 나중에 막 이러고, 아니 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베드로는 자기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선민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주 그게 몸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배타적인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사람이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선임 제자라고 칭함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28절 29절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고, 당신이 이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하고 왔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처럼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니까 너는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그 말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이게 율법적으로 봐도 이거 위법이고 이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가만히 봐도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것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게 유대 율법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모든 거에 걸립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면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베드로가 은혜 받더니 성령 받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겠어요? 아니면 저놈 봐라, 저 좀 배알이 있어 없어? 어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러 가? 저 친구 저거 조금 뭐 신앙생활 좀 꽤나 하는 것 같더니 좀 이상해져 가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일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자기들의 독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가라앉혀서 간다. 이거는요 100% 비난받을 일이고 100% 욕먹을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부름 받았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그냥 편한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괜히 이거 설교 한번 해가지고 괜히 욕먹고 괜히 교인들하고 관계 좋지 않고 뭐 이런 일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런 거 경험하거든요. 제가 LA로 와가지고 5년 돼가네요. 처음에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적응하는데. 똑같은 캘리포니아인데도 그 다릅디다. 그게 영성도 다르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고요. 이제 한인타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 아니고 저쪽에 목회할 때 저쪽 교회 거기 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뭐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됐다 저렇게 해서 뭐가 됐다 그러는데 난 생전 듣도 보던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얼마가 되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어디 정부 아파트에 들어갈 때 순서대로 들어갈 때 돈 5천만 불 주면은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뭐지? 한참 고민하다가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줄 서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선 손해보고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그렇지 아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아주 침튀가면서 담대하게 얘기했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왠지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 같고요. 아멘도 안 하고요. 끝나고 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끝나고 집에 가서 쓸데없는 설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눈초리가 아주 요사스럽게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만날 그런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가끔은 예언자적인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런 설교도 하긴 해야 되고 이거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왕이면 좀 꽃길로 가는 목회를 저도 하고 싶거든요.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좁은 길이 꽃길이 아니고 좁은 길은 생명길이에요.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좁은 길은 생명길이지 결코 좁은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눈물 없이 가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가요? 의미 있고 가치 있으니까 생명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생명길이니까. 그걸 나중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좁은 길로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소리 했다가 괜히 욕먹고 바른 소리 했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아이고 너 잘났어 그래.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한마디 했다가 그 앞에서는 직접 말을 안 해도 들려오는 소리 다 들으면 너 잘났다 그래. 뭐 교회에서 심게나 쓰나 보지. 뭐 별의별 소리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호적에서 아주 그냥 뛸 작정하고서 왔다,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순종과 믿음과 순종이 만날 때, 그 고넬료의 믿음과 베드로의 순종이 만날 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순종의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것과 또 믿음의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두 가지를 다 배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3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거기 중요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정말 근사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코람데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상사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상사의 말씀에 움직이잖아요.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이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료 생각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3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고넬료는 영적인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나오면 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아론이 제사장인데 모세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가면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는 만담하는 시간도 아니고 경제 얘기, 정치 얘기하는 데도 아니에요.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곳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후회되는 거 성경 많이 안 읽은 거.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거 성경 많이 안 읽고 기도 많이 안 한 거. 나름대로 뒤늦게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해봐야 15년밖에 안 돼요. 목회는 30년 이상 했는데 그럼 앞에 15년은 뭐 한 거예요? 앞에 15년은 기도도 대충 하고 성경도 대충 읽고,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 아들한테도 요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야, 무조건 성경 많이 읽어, 무조건 기도 많이 해.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그거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야지 얘들도 나중에 후회 안 하고 정말 아버지 말대로 내가 들었더니, 아빠 말 들었더니 야, 목회할 때 많이 도움이 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파고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욕을 먹는 일이라도 할 건 해야 돼요. 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보면 선신 예배하고 그러면 가끔 전도사님들을 강사로 섭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들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강대상이 뭐 의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통적인 교회들을 보면 강대상 뒤에 다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하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앉아 있고, 축도하는 사람도 앉아 있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강대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가끔 올 때 이 사람들이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저는 다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앞에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앞에서 앉아요. 맨 앞에서. 왜냐하면 전도사가 말씀을 증거하나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선교에서 그 전도사님을 초청 강사로 불렀으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돼요. 저는 말씀은 앞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뒤에서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강대상이 아무리 커도 말씀 들을 땐 전부 앞에 나와서 들어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더 커질 겁니다. 여기도 강대상에 또 의자도 쫙 놓게 될 겁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은 다 여기서 들을 거예요.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벌써 다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셨다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로고스라고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는 모든 메시지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가 레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요 전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사람들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올 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그런 은혜, 또 금요일마다 그런 은혜, 새벽 예배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서 믿음과 순종이 만나게 돼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